좋은 이웃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택이 뭔지 아시죠?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살아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고 또 공동주택 이런 데서 많이 살다 보니까 개인주택이 많을 옛날에 그때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이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또 그리고 살인사건이 매년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번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 층간소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이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 움직이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우리 아이는 얌전해가지고 뛰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 자랑 아닙니다. 애들은 뛰어야 돼요. 뛰고 많이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밑에 집에서 또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또 전에 막 개인주택 2층에 살았는데 밑에 아줌마가 얼마나 예민한지 깐깐스러운지 막 한마디 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뛰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래도 쿵쿵거리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 살려고 하면 좀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가 조심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같이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고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 특별히 이제 아래층에서 좀 시끄럽다 그러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죄송하다고 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뻔뻔스럽게 애들이 있으면 다 그렇지 뭐 애들이 안 뛰고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뭐 그래 예민하자고 뭐 사람이 너무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도 어떻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사과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웃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가스를 들고 와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부부가 살해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관계가 악화되면 안 좋습니다. 이웃이 분노를 쌓이게 하면 안 좋아요. 이웃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어쨌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인사 정중하게 아이고 우리 애들 때문에 시끄럽지요. 아이고 조심시킨다고 시키는데 애들이 또 그래 뛰고 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악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수를 만들지 말자.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원수가 되면 이게 뭐가 나중에 안 좋은 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뭐 어리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참, 여러분 원수를 안 당해봐서 그렇지 진짜 원수 한번 당해보세요. 배신한다든지 막 어떤 이런 일들 여러분 한번 당해보십시오. 원수 진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막 그렇게 박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해도 화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막 무시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살해 사건이 일어난 이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그런 이웃들입니다. 예. 이웃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집안 관계예요. 거의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원수가 되면 좋을 게 없습니다. 이웃과 원수가 되면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위험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좋은 이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가 아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율법사의 질문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불안당을 맞은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그를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차라리 시간 걸려서 돌아가지 이런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도도하고 고고하고 교만합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멸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교만하고 도도한 그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멸시받은 때를 생각하면 그냥 집에 돌아가지.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멸시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차에 짐을 싣고 그 동네를 떠나 어디론가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구를 다 이끌고 다른 동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네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없고 욕심도 많고 싸움질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못하여서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시기에 다른 한 사람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동네로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차에 짐을 싣고 그 동네를 떠나가는 그 사람이 살던 집을 사서 그 동네로 이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또 많이 앓기도 하고 불행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웃이 될까봐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들을 힘자란 대로 도와볼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동네를 떠나는 첫 번째 사람은 좋은 이웃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바라는 좋은 이웃을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헤매거나 실망의 쓴 잔을 계속해서 마시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사 오는 사람은 짐작컨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남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지 않은 친절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친절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내가 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한 사회라는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란 생산적 사랑을 하는 것이다. 책임을 지고 존경을 하고 기다려주고 생산적 사랑이 있을 때
건강한 사회이고 생산적 사랑이 있어야 부분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다. 행복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과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과정에 의한 행복, 봉사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기어이 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 도도한 유대 사람이 상처를 조금만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발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합시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말라 그랬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부상이 큽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도움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역경이 이웃이 되게 하고 이웃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참 사랑의 이웃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고난이 이웃을 만듭니다. 고난이 이웃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겪는 이 사실, 이 사람이 귀한 사랑을 베풀므로 오만한 이 유대 사람이 그대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착한 사마리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중국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홍수에 빠져서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둑에서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그리고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었을 것이 살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선생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일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 빙그레 웃으면서 그럽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더랍니다. 선한 일은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이미 땅에서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잘 보면 사마리아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맡은 일은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책임 밖으로 넘어가면 설며시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관에 도착한 그는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관 주거의 쪽에 혹시 생길지 모를 일을 대비해서 돈을 더 주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는데 경비가 더 소요되면 나중에 내가 여관으로 오면 그때 와서 내가 다시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참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에게는 볼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럽니다.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동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동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강팍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볼 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이 스플랑큰 이조마이라는 이 원어가 약 12번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원래의 의미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는 이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 속이,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단순히 사람을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는 그런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등장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그반 죽게 된 사람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놔두면 죽을 거야.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은 오늘 저녁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지도 몰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이 불쌍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동정의 마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내 일처럼 생각될 때 비로소 참된 이웃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셀과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여리고 길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런 불안당받은 사람이 누워 있었고 신음하고 있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다. 바리새인이 이 일을 자신이 할 일이라고 얼마나 근사하게 봉사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가는 저 골짜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쓰러져 있으니 제사장과 레위는 싹 지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이웃을 가려서 사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사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강도 만나 누워있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여리고로 가는 저 골짜기에서 강도 만나 누워있는 자의 이웃이 될 수가, 그 이웃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도 가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하기 힘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의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두루두루 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는 나는 안 맞아, 나는 사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절대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좀 못 배워서 좀 무식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모른다고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 볼 때는 더 무식하다 그럽니다.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평준화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대는 미모의 평준화. 20대, 30대인데 막 쭉쭉빵빵 하다가도 40대가 되면 이제 안 나올 때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 미모의 평준화. 50대는 지성의 평준화. 뭐 대학은 나오고 뭐 박사학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많이 보고 텔레비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
그 모임에 가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60대는 물질의 평준화, 70대는 건강의 70대 건강의 평준화, 90대는 죽음의 평준화,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나, 누워있으나, 똑같다는, 무덤에 누워있으나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약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약한 자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외치기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일부분, 어느 하나의 계층에만 한정된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특별히 약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요.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막 붙는 줄 아십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쪽으로 줄을 쫙 섭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같이 안다 그래요. 그래서 쫙 섭니다. 지난 선거야 물론 완전히 결정된 거나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예측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줄을 쫙 서는 것입니다. 언론이고 그쪽으로 쭉 다 서는 거예요.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친구가 많습니다. 이웃이 붙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져 보세요. 친구 다 떠나갑니다. 탕자의 비율을 보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추리에 죽는구나 하고 여러분 신음하고 있을 그때도 어느 누구도 네가 그때 내가 네 신세를 졌으니 내가 이제는 너를 도와줄 거만 하고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돈 떨어지면 권력 떨어지면 친구도 이웃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런 노래 안 있습니까? 돈 떨어진 사람이 서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웃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친척이나 부모님에게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의지할 곳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을 안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눈먼 자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눌린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 온 백성에게, 온 누리에 큰 기쁨의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데 이웃이 되기를 피하였던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람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 그를 살려줬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보면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랑은 이론적 사랑입니다. 율법사의 사랑은 이론적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론적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이론적 사랑은 처음에는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웃을 여러분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실천적 사랑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여러분 살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을 두고 있던 한 여인에게 용기를 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럽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우신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여인의 창문 앞에는 매일 밤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여인의 창문 밖에는 한 남자가 꽃을 들고 늘 서 있었습니다. 100일을 앞둔 하루 앞둔 99일째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남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 하는 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바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어려운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포항의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재명 돕기 성금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정성껏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를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의껏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앉아서 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그래서 담아주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짓인지 가짜의 거짓인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가까이 해주고 여러분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우리 이웃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삶이 되고
또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항의 지진으로 인하여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들을 찾아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선한 사람만을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름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적인 이론적 사랑